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 원합니다. 먼저 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우리가 생각이 앞서서 나가면은 뭐 할 말 많죠. 뭐 이렇다 저렇다. 근데 생각이 앞선 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믿음이 앞선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월남을 하실 때가 18살 월남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마침 또 이제 사고를 저지른 거죠. 이북편에서는 볼 때는 그 휴전선으로, 그러니까 38선으로 무기를 실어 나르다가 운전병은 아니었는데 운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착출이 돼가지고 무기를 이제 6.25 전쟁을 준비하는 걸 실어 나를 때 아버님 생각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5월달 따뜻한 봄날에 이 옆에 있던 군관이 조는 것을 감시하는 군관이 조는 것을 보고 권총을 빼가지고서 이제 쏴 죽이고는 그러고는 그 탄약을 한 차를 굴려가지고 절벽으로 굴려서 폭파시키고 그러고는 이제 내일 월남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이제 집에를 갔는데 평양에 갔는데 동생들이 다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동생들이 혹시라도 무슨 얘기를 할까봐. 그래서 쪽지 하나를 딱 써가지고 문지방에 이렇게 꼽아놓고 그런 아버님이 월남을 하셨어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월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당신이 어렸을 때 죽었던 여동생 이야기는 했는데 당신의 살아있는 남동생 이야기는 한 번도 저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 이름을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알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들 알듯이 80년대에 가족 찾기 운동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때 아버님 서울 계실 때 아버님을 설득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서 등록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님이 거기다 쓰는 동생들의 이름을 제가 처음 봤는데 그걸 한 번 보고 저 기억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왜 안 얘기하시냐 그랬더니 내가 혹시 지금 그 저질러고 온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살아있다고 하면은 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봐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가족을 찾을 때는 왜 안 찾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혹여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동생들이 잘 살면은 혹이라도 그 동생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재수씨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찾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요즘에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 진짜 숨겨졌던 잊어버렸던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로 나타나 가지고서 로또 복권과 같이 가정들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많은 일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금도 우리 저희 그 작은 아버님 성함을 전혀 모르고 저희 집사람에게 몇 번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기억을 못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기회를 어떤 면에서는 찾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제가 혹여라도 생존에 계신 이남에 내려와서 부자가 된 우리 작은 아버님을 나도 못 만나서 이런 후회스럽게 이런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 아버님 얘기를 먼저 비추면서 하려는 것은 아까 광고 시간에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은희 성도님의 이분은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남편이 전화 붙들고 마지막 박사과정 한 학기를 남겨놓고 췌장암이 걸려가지고서 토병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화원들이 보면은 그 상담 쪽 또는 그 심리 쪽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화원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은 거, 진짜 공부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다 마지막 병상 속에서 췌장암이 걸려가지고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니까 제가 너무 평안하다고.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계속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묻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는 갑자기 그 간호하던 분이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길래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힘이 나는가 보네, 목소리가 좋네요 그랬더니 그분은 저 간병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얼른 스피커폰을 해서 귀에다 대줘가지고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고 그 간병인이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다고. 그 이야기가 저하고는 마지막 통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헌금을 우리 교회에다 올려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믿게 해둔 것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무 감사하다고 그 고백으로 감사의 물을 생전에 올리고 난 다음에 어제 소천을 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갔던 그 모습이 참 너무나 복된 아름다운 모습이었었어요. 제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좀 길게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바차르라는 단어예요. 이 바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접근이 불가능한 울타리가 쳐진 견고한,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오픈되지 아니하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어떻게? 부르짖는 자에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원희 성도가 생각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마지막에 이 비밀, 이 은밀한 일을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니까 그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던 그 고통 중에 있었으면서도 붙들고 나가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케 성도님, 바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뭐라고요? 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 내 마음에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은 다 응답하실까요? 아무 생각도 없이 누가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바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내가 혼과 육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떠드는 이야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영이 고백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 입술이 벌려서 선포할 때 바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가 내 그러면 영의 소리를 내 육이 듣고 어떻게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난다? 주님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결국 내 겉사람이 깨어질 때,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내 영의 부르짖음 이 소리가 바로 밖으로 그 깨어진 자아를 통해서 입을 벌려 선포할 때 그 선포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처음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생각이 앞선 자는 육의 생각으로 떠들지만 그러나 믿음이 앞선 자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영이 나와서 영의 소리가 우리 앞에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앞선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앞선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크고 그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여주시리라 말씀했는데 그 은밀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결론을 지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은밀한의 의미가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은밀한 일을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 잠깐 좀 띄어놔 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는 이야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가 하고자 하는 일, 이 그가 하고자 하는 일,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 그 은밀한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의논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여기서 나온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었어요? 탑을 쌓아가지고서 하늘 높이까지 쌓아서 다시 이 홍수가 왔을 때라도 우리가 물에 침몰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나는 길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들이 의논한 것이죠. 자, 이 노아 홍수를 겪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온 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어디서 나온 일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나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해도 그거를 우리를 다룰 수 없는 높은 탑을 쌓자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었었어요. 생각에서 나온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1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끼리 언어가 하나 되어가지고 의논되어 나왔던 그 하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이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경영하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하고자 하는 일 또는 그 경영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그럼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을 그럼 막을 수 없고 중간에 제어할 수 없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좀 키웠던 분들 자녀를 혹시 매를 대보신 적 있으시죠? 뭐 손들으라면 손을 들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근데 매를 대는데 애들이 매 대면 어떡합니까? 매만 벌써 들면 벌써 뭐라고 해요? 잘못됐다 소리를 해요. 잘못됐다 소리를 하는데 보면 알잖아. 얘가 진짜 깨닫고 잘못됐다고 그러는지 그냥 무조건 그 매가 무서워서 잘못됐다고 그러는지. 그래서 어떤 데 물어봐요. 너 뭐 잘못했는데? 몰라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알고 잘못했다는 걸까요? 매가 무서운 거죠. 노아 홍수를 겪게 한 이유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심판하더라도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살아남자고 지금 높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그들이 경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금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육의 생각으로 뭉쳐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 앞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은 놔두죠. 제가 2주 전인가도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그들이 그 허망한 대로 내버려 두사. 왜 그냥 내버려 둘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그들이 자기가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경영하는 대로 놔뒀다라는 말 앞에 바로 이 경영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은밀한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의 원어에서, 어근에서 출발해 왔던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 생각과 연합한 자, 끝까지 그거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밀한 일을 발견하면서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과 연합한 자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자로 나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18절과 19절에서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신다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가 연합하면 문제는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41년째 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부부가 하나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우리 부부 나름대로 또 뭔가 짜부럭짜부럭 거리면서 서로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 있으면은 꼭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갈 때가 참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하나 될 때 능력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목회자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저는 저만을 따르는 어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잘 돼야지. 윤기한 목사가 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올바른 생명의 꼴을 먹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한 공유, 한 배를 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이지만 저는 결코 적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 목회자와 하나 되는 거, 성도가 성도끼리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말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 나왔습니다. 왜 똑같이 봤던 그 땅, 적고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곳에서 얻어가져 나온 포도송이를 장정 둘이서 어깨에 메어가지고 올 정도로 그 모든 과일을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갔다 왔던 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 구절 감정 띄워보세요. 여기서 뭐냐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견고하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맥락의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다 알려준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갔다 왔던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두 구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 성은 견고하다. 근데 그 견고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힘이 세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신장이 강하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는 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모든 일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 속에서 우리 눈으로 봤던 것을 가지고서 우리 생각으로 봤던 것을 가지고서 내 말로 올바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삶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안에서 어떤 때는 부정적인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일을 꺾어놓고 긍정적인 언어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로 우리가 나갈 때 바로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을 열어놓는 그것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 상황을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함부로 입을 벌려서 떠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지고서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떠버리는 이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남의 이야기, 남의 경험을 마치 내 것 같이 받아들이면서 함께 거기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내 형편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형편보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되었을 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 시위대 뜰에 있는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게 자기는 지금 메마른 구덩이에 지금 갇혀있는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내게 있는 행불행의 모든 일들을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모든 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어둠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한 일을 발견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병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전화상으로 저한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딸의 모습,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환경을 바라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갈렙이라는 사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이가 85세예요. 나이 85세의 갈렙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 보낼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렙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내 상황은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나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허락된 그 산지를 갈렙은 취했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크고 견고할지라라고 하는 여호수아 14장 12절의 그 말씀이 바로 은밀한이라는 이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자, 지금 제가 계속 그 은밀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은밀한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은 취했고,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은밀한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갈렙은 취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을 내가 무엇으로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생각으로 바라볼 거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거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뭐가 앞선 자가 되자? 아직 기억을 못 하시는가 봐요. 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예, 뭐가 앞선 자가 되자고요? 예, 믿음이 앞선 자.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환경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 일을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저는 이 갈렙에게 용사의 영이 있어요. 나이 85세지만 그 용사의 영이 지치지 아니하고 그를 끌고 나가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에 이 용사의 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마지막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이제는 믿음이 생각이 앞선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앞선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꿈과 환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52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내 거느리사. 이 1절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내 거느리사 이기게.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군병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가면을 쓰고 아버지 포장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그거 은밀한 일을 발견하며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믿음이 앞선 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용사들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전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좀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용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갈렙이 나이 85세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군병으로 전진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취하며 나갈 때 그들이 견고할지라도 그는 그 땅을 취했던 모습,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삶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며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어서 진실로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로들로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을 붙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두려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로로 달려가는 주인공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